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회제를 기들 때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되어 주일 주셔서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행기를 타보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아니면 근래 타보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비행기. 네. 비행기요? 네. 예? 어제요? 어제 어디 갔다 오셨는데 비행기를 타셨어요? 예? 딸네 집에. 비행기 자주 타시네요. 남명자 집사님. 네. 비행기가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비행기는 뒤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막 하지 마시고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네. 비행기는 이제 앞으로는 가죠. 비행기 후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려고 보면 이제 비행기가 게이트 되려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머리를 이렇게 파킹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게 다시 활주로로 후진해서 나와야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후진을 할 때는 보면 되게 차처럼 그 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가 있어서 고리를 걸어가지고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 차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토잉카라 그래요. 그것도 토잉카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장착을 해놨지만 비상시에는 그 엔진이 역추진하면 비행기도 후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전진으로 하는 출력을 높여놨기 때문에 후진으로 사용을 하면 기계에 부하가 생긴다. 그래서 그 엔진의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잉카로 뒤에서 끌고 간다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도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후진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기도를 하시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답이 딱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도 있고 과부하도 걸리는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전진하면서 어떻게 한다?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정인 것이죠. 극복.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가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 혹시 5살 때 어머니가 차려줬던 밥상의 반찬이 생각나시나요? 10살? 20살? 예. 아니면 뭐 이제 40 정도 됐을 때 뭐 가족들을 위해서 차렸던 밥상 생각나세요? 반찬이 뭔지? 어쨌든 뭐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먹고 때로는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도 지금 이렇게 매주 듣고 묵상하고 하지만 결국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70인의 대표를 시내산에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이제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제단에 모세가 반 정도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반 남은 피를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와 가지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머지 그 하나님 앞에 뿌렸던 제단의 피에 반을 갖다 백성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준행하겠나이다가 무슨 뜻인가요? 준행하겠다, 지키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준행하겠다는 얘기가 obey라고, obey. 어떤 성경에는 follow라고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준행이라는 히브리 말은 아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뭐냐면 어떤 것을 표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표준으로 해서 그대로 지키겠다는 뜻이 바로 이 준행이에요. 그런데 단 그 준행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중간에 중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직선으로 가면은 11일에서 12일 정도 걸리는 그런 짧은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돌게 하신 연수가 40년, 그리고 이제 후계 구도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바로 여리고 성 앞에 이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여리고성을 공격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칼을 하나 쫙 빼들고 자기 앞에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있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의 편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 5장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바짝 엎어져 가지고 절을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 얘기를 하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옛날에 가졌던 습성을 빼려고 했는데 여호수아 자체도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니까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편이냐 아니면 딴 사람 편이냐라고 하는 세상적인 얘기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그 칼을 빼든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제 칼을 뺀 군대 장관을 현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고 구약을 공부하고 지금 성막을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5살, 6살에 먹었던 어떤 시절의 밥의 반찬도 생각을 못하지만 이렇게 구약을 공부하면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준행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공부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막 정경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외우시겠죠?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쭉 보시면 5명이 절을 드리고 5명이죠. 그 다음에 1명이 파란색 걸치고 대제사장 같아요. 그 4가지 색깔이 있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그 다음에 뭐 양인가 염소가 있는 이제 그 정문 지나가죠.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불이 타고 있는 번제단이라는 곳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저 출입문은 동쪽을 항상 내고 있다. 왜 동쪽이냐?
인간이 쫓겨난 것이 동쪽이고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타락한 것이 동쪽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한다는 것이죠. 저 이제 출입문에 보면 네 가지 색깔에 보면 파란색은 하늘, 해분을 뜻하는 것이고 빨간 것은 속죄를 뜻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출입문을 통과해서 이제 그 번제단, 저 번제단이 뭐라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놋을 입히는 거죠. 놋.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뭐를 얘기한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슨 대화 같은 화분 같은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물두멍이라고 하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커튼을 제끼면 저 안이 바로 성소가 나타나요. 성소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앞쪽을 성소라고 하고 성소 휘장 뒤편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 가운데 보면 이게 석쇠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재물을 거기에 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들리다라고 하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들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번제단은 십자가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저 십자가의 번제단을 꼭 통과를 해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전가시켜서 번제단으로 태워서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단이 주는 큰 의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은 흙토담이 있는데 흙토담 밑에 나무를 이렇게 해서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불은 24시간 365일 그리고 한 몇 년 계속 꺼지지 갖춰야 되는 준행적 규례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 앞에 지나기 전에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전가하고 잡아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짐승을 칼로 잡았겠죠. 양, 염소를. 그리고 나면 몸이 더럽고 피도 튀기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그런 더러운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번제단을 이제 통과를 하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다? 물두멍이다. 물두멍. 그 물두멍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두멍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다른 거 보면은 이렇게 어떤 몇 큐빅 뭐 이렇게 치수가 나와 있는데 이 물두멍에 대한 치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나와 있지가 않고 대략 저런 모양으로 저 안에 있는 밑에 있는 것은 물을 갖다 또 붓고 빼고 뭐 하는 그 보조기구인데 결국에는 저것을 물두멍이라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기서 무엇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성결케 하는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추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잔잔한 물에다가 내 모습을 비춰보면 이렇게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만지고 피도 닦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만드는 놋의 그 원재료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이렇게 수종을 드는 여인들의 손거울. 그러니까 요즘처럼 유리거울이 아니고 청동 같은 걸 이렇게 갈면은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울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저 물두멍을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질문 안 해야지. 그만 질문하는 걸 빨리빨리 하고 끝내라고 하는 주문이 많이 와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세수를 제일 안 해본 일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자기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또 물어보지 않는다. 예? 세수를 자기는 이 정도까지 안 해봤다. 예. 일주일이요? 어디 뭐 병원에 있으셨어요? 아니면 뭐 얼굴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고 일주일? 예. 혼자 만약에 이 세상에 산다면 여러분들 세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나 혼자 살아. 예? 해요? 옷은 입어요? 안 입어요? 예? 뭐 개인 취향이니까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조금 상황이 틀린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 산악훈련 같은 데 가면 8주 정도 있거든요. 8주 정도 있는데 한 6주 정도는 세수를 안 해보고 산 적도 있어요. 6주. 수염도 안 깎고 자연인처럼 막 이렇게 되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으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상대성 관계에 있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거울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성경의 요지는 뭐냐면 인간의 허영과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내가 좀 더 낫고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심리가 뭐다? 거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남을 위한 허영보다는 나를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다 막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서 물을 붓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그냥 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 에베소 말씀에서 물하고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한다는 말 중에서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하다. 그걸 뭐라고 해석하죠? 거룩하다. 그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남들과 구별되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물두멍에서 주는 신학적 복음적 개요는 뭐냐면 결국 물이라고 하는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니라 물은 곧 무엇이다? 말씀이다. 말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과 구별하는데 정확한 의미로는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이 어딘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소속이 어디냐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쪽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쪽에 거룩인데 그렇지 않고 나는 속해 있는 곳이 세상이다. 거의 다 이제 세상 속에서 절반에 반달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통해서 비춰지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더러운 걸 물로 씻었지만 현대 신학적 복음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 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뭐다?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 영혼과 몸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편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 여기 뭐 이거는 성막의 전체구 되고요. 이제 성소는 훨씬 이 안에 작게 나와 있겠죠. 높이는 3m 50 정도 되는데 성막은 그 안에 그 성소는 그 안에 창문이 있다 없다
예? 창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가보셨죠? 카지노에 보면 창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예. 모르죠? 예, 그렇죠. 모른다고 맞아요, 이게. 거기도 창문이 없어요. 예. 그리고 백화점 가면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데다 신경 써라라고 창문을 없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소도 마찬가지로 네 겹의 천장으로 이어졌고 금 널판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쌓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성소를 들어가려면은 출입문을 통과해서 보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 변에 있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금등대라고 해요. 금등대.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금등대. 저것을 보면 이제 금촛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거는 초를 꽂는 촛대가 아니에요. 예. 촛대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다 끝에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도 초를 집어넣는 것이 촛대지 저건 초를 집어넣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금등대는 그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의 금을 쳐서 저렇게 그 나무 모양으로 해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저 맨 끝에 보면 불이 이렇게 7개가 나와 있죠. 불이 7개가 나와 있는데 저 불은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올리브유를 떠서 거기다 놓고 심지를 하나 집어넣어서 빛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를 넘어가면 이 금이 녹아내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맨 끝에 있는 것은 금 모양이 금은 아니고 어떤 것을 그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것이 바로 금등대 혹은 성경의 금잔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편에 있는 것이 바로 저 금등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32절 여러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33절 네 있습니다. 이쪽 가지에서 살구꽃 청상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청상에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아멘. 이제 저 금등대의 이제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제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라고 하는데 저건 유대교에서도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도 금등대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기념품으로 저걸 많이 사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국가들은 전부 다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저 메노라를 갖고 나오다가 걸리면은 벌금도 내야 되고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러요.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뭐 이렇게 요르단이나 인접 국가에서는 그쪽 이스라엘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저 메노라라든가 아니면 십자가 이것을 잡아내려고 아주 세간들이 달라붙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을 못 갖고 나오게 하죠. 저희도 한번 갔을 때 한 분이 주의를 받았는데요. 어떤 종을 샀어요. 종을 샀는데 진짜 자기는 종이라고 샀는데 그 종 그 허리에 보면 저 메노라 문양이 있어가지고 그게 걸려가지고 벌금 내고 거기 전체도 한 4시간 정도 붙잡혀 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신성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금등대 모양이 살구나무, 살구꽃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모습을 봤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금등대의 원형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여기서 그게 그 떨기나무 형상이 그대로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떨기나무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의 식양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금등대를 만들 때 금으로 쳐서 꽃 모양을 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받아 적어서 만든 모양이 저 모양인데 그때 그 떨기나무의 형상을 적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신약적인 복음의 모습을 찾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아멘. 요 이사야에서 11장 2절의 말씀은 이제 순복음교회 특히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 이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금등대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7가지 성령을 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중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가지가 그 금등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교단별로 신학적 접근하는 차이가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게 뭐냐면 이렇게 방 같은데 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집 높이는 3m 50인데 그 널판은 금으로 쌓여 있는 널판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왼쪽편에 저렇게 금 등대에서 올리브 향으로 올리브유로 불을 켜지는 등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등불이 어디를 비치고 있냐면 전체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앞에 있는 뭐를 비치냐면 진설병, 떡병 앞으로 그것이 비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금등대의 빛은 뭐냐면 성령의 빛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빛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그 금등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한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로 금등대를 만들면 대략 보면 1m 정도의 크기밖에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 불빛이 비치는 방향이 어디다? 바로 이제 진설병 상으로 비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그 성소의 모습도 비치게 되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이제 진설병인데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12덩이의 떡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쌓아놓은 것이 이제 떡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이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건 이렇게 빵을 먹을 때 찍어 먹는 소스가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밀가루를 곱게 갈아 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 반죽한 걸 가지고 그 반죽한 빵은 절대 물을 사용할 수 없고 올리브유를 집어넣어서 반죽을 하고 그것을 불에다 구워 가지고 저렇게 12덩이를 만들고 일주일을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보관됐던 것을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고 새로운 떡을 갖다가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진설병과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약적으로 봤을 때 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상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이제 펠로십,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제를 하는 기능 중에서 저 병, 그러니까 우리는 진설병, 떡이라는 얘기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처럼 가루를 만들어서 물 집어넣고 만드는 떡이 아니라 뒤쪽 사람들의 병이라 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밀가루를 갈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로 반죽을 해요. 그리고 반죽된 걸 가지고 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먹는 것인데 결국은 뭘 뜻하는 거냐면 저 진설병을 12개이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하고 해석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저 12진설병이 예수님의 형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가루가 되고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구워지는 모습의 형상의 병이다라고 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누가 떡집 누가 그랬었어요? 송편 하나 더 드세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나는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행을 하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는 것은 소홀히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비춰지는 것은 어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결국에는 그 성소 가운데서 어디로 비치느냐? 바로 진설병, 생명의 떡으로 비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인쳐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을 하면 성령의 일에 관심이 많게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없어지면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아져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런데 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을 자꾸 우리는 사탄의 괴계로 잊어먹게 만들고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와 또 여러 가지 또 그 교회에서 같이 그 기도하는 공동체들은 뭐냐면 그 일을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직도 세상 속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그에게 그런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일,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될 근본 목표가 되는 거죠. 그 일을 존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금등대 바로 앞에 진설병, 그리고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분향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러니까 저 뒤에는 지금 이렇게 휘장이 쫙 쳐져 있는데 그 앞에다 저렇게 이동식으로 해놨는데 가운데 뭐 향로 같은 거 보이죠? 그리고 그 향로 가운데다가 향단을 계속해서 향을 이제 태우는 겁니다. 향을. 여러분들 향은 뭐로 만드시는 줄 알죠? 향은 뭐 나무 진이나 뭐 이런 거 섞어서 만든다 그래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리고 30장 7절 8절 계속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이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그 번제단에 있는 불, 그리고 분향단에 있는 저 향단이 대대로 끊어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판은 금색 판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안에 보면 하얀색 세마포로 돼 있어서 그 천사들이 수놓은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올리브에 이렇게 올리브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바로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향불이 이제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모기도 있고 벌레도 있었겠죠. 그것을 이제 연기로 죽이기도 하는데 그 안에는 그 나드 향의 향기가 쫙 나서 거기를 쫙 비추고 있는 거죠. 꽉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휘장 뒤에서는 그 언약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기 전에 번제단에서 제사도 지냈고 또 그 다음에 또 물두멍에서 씻었고 성결케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빛에 조명을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나와서 분향을 피운 것은 뭐다? 향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는 것이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 읽기 전에 읽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나의 모든 짊어진 짐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그거 잘 아시죠? 예전에 어떤 새벽기도 하는데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기도를 4시간 하신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녹음기를 이렇게 달아놓고 4시간 동안 무슨 기도 하느냐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거 분석해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 이 분향단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내재하는 성령님, 그 다음에 이것을 듣고 계시는 선상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어떻게 한다?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여러분들의 책무는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교회에서 제가 임무를 하나 드렸어요. 임무는 뭐냐면 저쪽 지금 교회 주차장 출입문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지 말고 전부 다 막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임무는 뭐냐면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들어오려고 자기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내가 막기가 어려워. 그러면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자꾸 주차장에 와야 된다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다시 예 들여보내주세요 하면 들여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뭐냐면 막으라 그랬으니까 어떤 이유도 없이 무조건 막는단 말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끊이지 않게 대대로 향불을 피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편하게. 권사님들 어머니하고 전화하면 또 그냥 예전에 보면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그냥 그렇게 오래 하시잖아요. 4시간 통화하시고 자세한 것도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뢰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 어떤 관계의 문제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내 또 마음의 갈등도 있는 문제도 있어. 근데 이것을 되게 보면 나 혼자 가지고 있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샹불은 뭐냐면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 자, 하나님 힘들어요. 남편이 매일 아프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까지가 우리의 임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샹불인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가 내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러 가기 직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기도의 향불을 피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향불 많이 피우고 계시죠? 그래서 12월
그 둘째 주 토요일 날 그 이제 장소가 시간이 맞으면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만도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집사님도 오시겠다. 환영합니다. 그럼 또 그렇게 가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이 그럼 잘 갔다 와 그러고 안 오실겠냐? 또 그러지 않으시겠죠? 뭐 그렇게 하면 저를 보세요. 저를 전혀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시고 그러는데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 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을 준행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고 너를 홀로 광야에 외롭게 던져놓고 너 혼자 헤쳐나가려고 살지 마라. 그건 38년, 39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니면서 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한테 맡기라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생각의 주체를 나로 하지 말고 나로 하나님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준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단에서 보면 1년에 한 번씩 총회장을 이제 뽑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 총회장이 이제 출마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 지역에 나와 있는 총회장이 목사님이 회장으로 출마를 하면 지역이 가까우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분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많았고.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어느 지역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 지역분하고 타주에 계신 분이 같이 이렇게 경선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나오신 분이 이제 투표를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다 했는데 투표를 딱 해가지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타주에서 계신 그분이 한 10몇 표 차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총회장을 수행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되기가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론 이분이 좀 인기도 없었던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당선된 거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궁금증이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제가 이제 메릴랜드에 있을 때 그 이재희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자주 나타나시는 분은 아닌데 목회를 은퇴하시고 아주 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다 칭찬 일색이시고 그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나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난주간에 소천을 하셨어요. 94세로. 그리고 나서 그 소천을 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들 이름 중에 그때 그 투표했을 때 당선된 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리고 그 동생도 있는데 그분도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두 분이. 그런 사실도 전혀 몰랐을 뿐더러 다만 그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 뭐 제가 거꾸로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짐, 힘든 것, 무거운 것 그냥 가볍게 토스하면 돼요. 밀어넣으면 돼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남편한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던져놓으면 그 공은 받아서 누가 처리합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준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 물두멍, 그다음 금잔대, 그다음에 떡상, 분향단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교회의 부흥도 나의 건강도 그리고 나의 일생도 나의 모든 염려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 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베닝 지역에서 나머지 지구촌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주관하시는데 앞장서시고 하나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